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밭과 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한글 성경하고 원문하고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자면은 땅 속에는 이렇게 됩니다. 바 아래치니까 땅 속 밭에는 하샤다 빼콜 모든 채소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샤데이고 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샤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밭과 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은 어쨌든 하샤데에는 뭐가 존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채소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초목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알 아레츠 땅 위에 빼 아담 아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없었느냐, 라아보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는 겁니다. 어떤 땅이냐면은 네트 하 아다마인데 이 하 아다마는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사대에는 채소가 없었고 초목이 없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를 내리고 경작할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하샤데에는 이 하샤데가 바 아래처이니까 땅속 하샤데에는 채소가 있어야 되고 초목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채소가 그리고 초목이 존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이 예트하 아담하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레츠도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담아도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통일하는가 하면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예레츠를 땅이라고 하고 아담아를 흙이라고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통일해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5절 말씀은 한글 성경하고 원어 성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샤데 들과 밭을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똑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면은요, 밭에는 했습니다. 밭에는 하샤데에는 이 하샤데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 그것을 나누시고 궁창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드러난 묻힐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사대입니다. 밭에는 채소가 있기 전이고 하사대에는 초목이 나기 전이다. 이 부분을 땅속 밭에는 모든 채소가 있기 전이다. 들에는 모든 초목이 있기 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없었고 이것보다는 있기 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채소가 없고 초목도 나지 않고 한글 성경대로 읽고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채소로 번역이 된 샤흐가 사전의 뜻이 뭔가 하면 해까지, 초목, 과목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흐는 있기 전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 샤흐가 채소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앞에 맴을 접두하면은 어떤 단어가 되느냐?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이 마샤흐의 사전의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채소라고 번역이 된 샤흐에 맴이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접두하면은 메시아가 되는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라?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곧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샤흐가 채소인데, 이 채소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흐를 보면은 숙고하다, 대화하다, 말하다, 그 다음에 불평하다, 선포하다, 묵상하다, 명상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샤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샤흐는, 이 채소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어를 보지 아니하면 채소라 하면은 그냥 이 밭에 채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샤흐라고 번역이 된 채소가 무슨 뜻이라고?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흐가 말하다, 묵상하다 여기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채소가 있기 전이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채소가 없었고, 이것은 단순하게 채소가 없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채소가 없었다, 이것은 말하는 자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왜 말하는 자가 없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들어가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 비로 하여금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채소가 아직 없었다. 힘트리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말씀 전하는 자가 없었다. 비가 사역을 못하게 했다. 말씀을 전한 자가 없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오를 함트리까지 연결해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이해를 하시면은 창세기 2장 5절에 이 말씀 상태에서 어디로 연장이 되는가 하면은 2장 6절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는
이 땅에 있는 아담하나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첫사람 아담이 어떠한 상태인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에 속한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구원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들에서 하사대에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에는 외세부가 뭔가 하면 풀입니다. 풀, 채소. 외세부, 푸른 풀이 채소가 나기 전입니다. 왜 채소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내용을 알아야 창세기 2장 7절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땅의 짐승인 네페시 하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페시 하야들에게 식물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채소입니다. 채소. 여러분, 좀 전에 채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슈아흐에다가 맴을 붙이면 뭐라고요? 메시아인데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 육적으로 살고 있는 네페시 하야들에게 누구가 필요하냐? 채소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네페시 하야가 아닌 오탐들에게는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오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시과목입니다. 시과목. 과일 속에 시나무가 있는 그 과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채소, 이 채소는 채소인데 씨가 있는 채소입니다. 이 산혼, 네페시 하야들의 양식이 채소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산혼인 아담을, 이 아담이 네페시 하야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살아있는 혼입니다. 정신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가 아니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다,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이 흙으로인데 이 흙으로가 뭐냐면 아파르민하 아담아로 야차를 해서 빚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5절에 땅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직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먹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채소가 날 필요도 없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역해서 직설화법으로 표현하자면은 밭에는 하샤데입니다. 이 밭에는 말씀 사역자도 없었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일반적으로 산혼이, 네페시 하야가 먹을 채소가 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창세기 2장 5절에 이 흙을 맨 끝단에 하아다마이긴데 이 아다마를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경작할, 이렇게 번역이 된 라아보드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아다마를, 흙을 섬기는 자도 없었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아다마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 아담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창세기 2장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시니까, 뭘로 사역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비로 하여금, 비로 하여금 사역을 못하게 하시니까 말씀이 필요한 자도 없었고 말씀을 공급하는 자도 없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 5절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2장 6절에서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에 아파르민하다마로 2장 7절에 사람을 야차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들에 대해서, 하샤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샤데, 샤흐, 채소가 샤흐 앞에 맴이 접두되면은 메시아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하샤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랬습니다. 이 들짐승, 하얏트 하샤데입니다. 이 하샤데가 들입니다. 들이 있는데 이 하샤데에 보면 아직 적이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과목도 없었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그랬습니다. 이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뱀입니다. 낫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다면 이 뱀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간사한 존재.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샤데에 있고 이야기합니다. 하샤데. 이 하샤데는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에 하샤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때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건 여러분 꼭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하샤데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 밭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밭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열매를 생산하는 땅과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선한 땅입니다. 선한 땅. 그래서 좋은 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선한 땅은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옥토. 이 옥토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선한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선한 땅은 하샤데인데 이 하샤데에도 보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이 하샤데에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샤데가 있다.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샤데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선한 밭인지 여러분 이거를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샤데에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샤데, 곧 밭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하샤데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어디서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까? 이 하샤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샤데라는 단어가 신약 구약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랬는데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밭을 샀습니다. 어떤 밭이기에 이 밭을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 이 말씀은 해석을 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밭, 이 밭이 헬라어로 보면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 그런데 이 아그로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 아그로스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요, 빠샤데입니다. 빠샤데. 사대가 들인데 아내라는 빠 전치사가 접두되어 가지고 빠샤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밭을 샀다, 이런 얘기는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을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하의 비유에서 밭을 샀다, 이것을 단순히 밭을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샀다 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 아그로스가 빠샤데하고 연결해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이 빠샤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5절에 있습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채소가 없었고 과목이 없었다. 빠샤데가 뭡니까? 밭인데 어떤 밭입니까? 땅 속에 말입니다. 땅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과목도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느냐, 깨달아졌느냐, 말씀에 실제로 내가 사라지고 있느냐, 그것이 달려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빠샤데가 뭐라고 합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었다. 보화가 감춰져 있었다. 그걸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결론에 우리를 몰고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는 분들은 그 결론의 부분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떠하는데, 이 최종적인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성경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 어떠한 대상에게는 어떠한 단어들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성경 결론은 하나인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은 여러 방법이다, 여러 대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하기 시작하는 땅인가, 이 생산을 하는 밭인가, 내가 선한 밭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선한 밭이 내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대로 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뱀에게 중독되어 사망으로 가는 땅인가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뱀에게 중독되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는 땅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디에 나누어져서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정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으로, 뱀에게 중독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는 이 예문을 성경이 어디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4절 말씀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믿지 아니했을까? 왜 믿지 아니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이분들은 예수를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떨까? 물론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요한나나 마리아와 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갇혀있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것이고, 사도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봤습니까? 여러분, 눈에 봐야지 믿습니까? 성령을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랬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엠마오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먼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이런데 이 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 문에 이르리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동편에 있고 에덴 동산은 동편에서 맞은편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은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이 바깥을 강조한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에 사람이 불의한 삭으로 밭을 사고 이랬습니다. 불의한 삭이 뭡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불의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의가 아닌 것으로 밭을 샀다, 사대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의가 누굽니까?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밭을 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에게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밭에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창자가 터져서 죽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대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 핏값을 자기가 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하고는 영원히 멀어진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샤데라는 단어를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채소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채소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은 채소를 내라. 땅은 채소를 내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과목을 생산해 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네페시 하야들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생산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페시 하야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채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맨날 다고 집 따고 내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고 그리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대상들에게는 뭘 해야 되는가? 시채소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시채소가 뭡니까? 시과목이 뭡니까? 시채소도 생산해야 되고 시과목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시채소와 시과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산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살려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2장 6절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이 땅들을 마시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서 안개만 올라온 이 땅이
실컷 그걸 마셔버리니까 결국에는 뭘 해야 됩니까? 생수를 마셔야 될 그 땅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니까 구원과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게 하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 사함을 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말입니다. 그러한 습성, 그러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대상들에게는 시체소와 시과목,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도록 양육하여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 또 복음을 전파하고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